안녕하세요. 테너 조영갑입니다. 저는 소개했다시피 프로복서로 한국 랭킹 7위, 그 다음에 한국 전초전까지 하다가 동양 챔피언 20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7살에 이태리 유학을 떠납니다. 가방 하나 메고 떠났지만 거기에서 산타 체칠리아 학교를 거쳐서 20회 정도 국제 콩쿠르를 하고 300회의 주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태리와 독일 극장의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이 정말 제 자랑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계획하셨고 멋진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가구도에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목포에서 4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계속선으로 4시간, 예전에는 10시간 통통배로 타고 가면 가구도라는 최서남단 섬이 나옵니다. 90년도에 한전이 들어왔고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계속 집안이 배가 부서지고 파도 때문에 저희 집안은 빚에 쪼들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힘들어서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매일 저한테 얘기합니다. 밤마다 한 11시, 12시, 1시 이 정도 되면 아버지가 오실까봐 불안해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1시쯤 되면은 소리 지릅니다. 재상목로 1호! 라고 소리 지르는데 저를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때 잽싸게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그때 못 일어나면 아버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노래를 다 뗐습니다. 신라의 달밤, 돌아와요 부산행이, 발길을 돌리려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모든 노래를 불러야만 했죠. 그렇지 않으면 때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망이 너무 많았고 너무 가난했고 왜 이런 곳에 나를 태어나게 했고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을까? 많은 사람들, 많은 곳이 있는데 왜 이런 가정에서 더군다나 이 섬에서 사춘기가 되면 가출을 해서 집을 막 나가서 꿈을 펼치고 싶은데 섬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출을 해봤자 섬이었어요. 배고프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 곳. 그러면서 원망과 불만이 많아지니까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되고 부모님과 반감이 생기게 됩니다.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사고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를 못 가고 이제 집안 형편 때문에 철공소를 가게 되죠. 지금의 성수동 철공소에서 신부를 하면서 기술을 배워서 돈을 많이 벌어라. 저의 꿈이 한 가지 있었다면 우리 엄마 호강시켜 주자. 돈 많이 벌어서 불쌍한 엄마 호강시키자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심부름 시키면 아무거나 갖다 주면 망치로 막 때리곤 했어요. 쇠망치로 제 머리를 때리곤 했습니다. 근데 피도 안 나오게 기술적으로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때리고 이쪽 저쪽 피해가면서 때렸습니다. 그때 제가 철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모님에게 이런 전화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 정말 보고 싶다. 아버지도 보고 싶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운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서 저희 누나를 만나고 싶은데 너무 애롭고 타향살이 너무 힘들어서 누나를 만나고 싶은데 누나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누나를 만나려고 그냥 갔지만 가보니까 너무 사랑이 많더라고요. 모두가 저를 반가이 맞아주고 조그만 개척교회 30명 모이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계속 누나도 만나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매주마다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예배 중에 어느 날
그 십자가 사건이 저에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라는 이 사건이 저에게 강하게 오면서 저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과거의 모든 제 원망했던 부모님을 소리치고 문을 부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 생각이 하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니까 일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힘들어도 재밌었습니다. 그때 누나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형편은 없지만 제가 벌어서 다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를 지나갑니다. 새벽에 제가 집을 얻어야 하고 그 다음에 차비와 먹을 걸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을 중앙일보 돌리고 그 다음에 우유 배달도 같이 했습니다. 낮에는 전철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1호선이 가장 잘 팔려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가 막힌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다가 저희 회사가 망해서 싸게 가져왔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해야 잘 팔립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수출을 하다가 했다면 팔리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5시 반이면 학교를 갑니다. 11시 반 학교 끝나고 다시 집에 오면 12시가 씻고 자면 12시가 넘어요. 다시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신문을 돌립니다. 이 과정을 하면서 그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하든지 힘든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부모님 모두 학벌 모든 거 의지할 거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오직 의지할 거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 힘을 주시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힘을 줬습니다. 그 힘 때문에 저는 기뻤습니다. 즐거웠고 어떤 힘든 일을 했어도 재밌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성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투까지 했고 생활에 벌어가면서 프로 활동까지 하게 된 이유는 권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단시간 내에 그래서 프로 복서까지 했습니다. 비전도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계를 향한 어떤 강한 큰 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시나 해서 권투를 했지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일 신문 돌려야 되니까 의자 맨 뒤에서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권사님들이 깨워서 새벽기도 드리고 다시 신문 돌리러 갔죠. 주일마다 저는 집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뒤에서 잠을 자면서 모든 사람이 가고 나면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테이프 하나를 사게 됩니다. 파바로티 테이프 하나 틀어놓고 제가 따라서 합니다. 뭐라가 이상한 노래를 합니다. Guido per mare lucica e della forte il vento su una vecchia terrazza davanti al golfo sorriento te voglio bene 노래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는 한국말로 이제 적기 시작합니다. 위도 아래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쳐다보라. La donna amabile qual piuma al vento. 이건 무슨 노래야? 하이마트 노래인가? 이러면서 이제 노래 테이프 나오는 것마다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흉내를 내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꿈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늘 저를 지켜보시더니 자네의 재능이 아깝다. 교회 한 사람, 교회 지은 것보다 한 인물을 키우는 게 낫다 하시면서 저를 유학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태리에서 도착했지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무식하게 연습한 나머지 목이 망가져서 6개월 동안 소리를 잃게 됩니다. 말할 수 없어서 다 글로 대화를 나눕니다.
매주마다 교회 갈 때마다 제 마음에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쏟기 시작하고 매일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리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에는 습관적으로 그냥 소리 자랑하는 교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내 소리 한번 들어봐라 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때에 제가 깨달은 거 있는데 정말 모든 걸 다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지만 이 6개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냥 찬양을 한 게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그랬더니 제가 감동하고 다른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콩쿨 찬양뿐만 아니라 다른 이태리 아리아 오페라도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콩쿨에 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리에도 국제 콩쿨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페라도 300회와 독일의 솔리스트 5년 극장에서 일하게 되고 이태리와 유럽을 누비면서 유명한 가수와 오텔로, 어렵다는 그 오텔로의 계보를 잇는 테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다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지를 갈아입는데 다리에 딱지가 앉아서 눌러보니까 고름이 나왔습니다. 베네치아의 병원을 가봤더니 3개월 치료했는데 낫질 않아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동네 병원을 갔더니 제 다리 모양은 축구할 때 아대하는 그 모양처럼 까맣게 다리가 썩어 있었고 뼈는 드러나 있었고 그 뼈에 구멍이 나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다리는 절단해야 되고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늘 기도해 오던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자가 되면 가난한 고아원과 노인들을 돕고 그들을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재능인들을 키워서 재능을 펼치게 해야 되겠다라는 늘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파바로티 이상으로 명성을 얻으면 그 명성, 그 이력으로, 그 파워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면은 유명해지면은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다리가 잘려도 괜찮습니다. 목발 짚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제가 줄 수 있는 선한 일을, 재능인들을 키우고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차트를 보고 계속 넘기면서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마데카솔만 발라도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위에 있고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시선을 아래로 두면 우리는 나눌 게 너무 많습니다. 가족에 있는 게 많고 나눌 게 많습니다. 정말 나누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단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했더니 생각 하나 바꿨더니 하나님이 계속 멋있게 써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바람이